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전장 17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본인의 의로움을 확증해 달라 간구하며 담보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꾸준히 걷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한계에 부딪혀 본인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들은 친구 빌닷이 오늘 두 번째로 욥에게 반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빌닷이라는 친구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교리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분적 진리를 온전한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무기 삼아 욥을 공격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을 보시면 날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의 말에도 욥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 너희들에게는 지혜자가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욥의 세 친구들의 고향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고향은 지명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지역 사람이고 이 대만이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으로 에돔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 온 나아마 지역은 아라비아 북부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고향을 지혜자들을 배출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들을 향하여 지혜자가 없다, 너희 중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세트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를 한 세트, 두 세트 거듭하면 할수록 세 친구들의 말은 더욱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닷 또한 첫 번째 대화보다는 이 두 번째 대화가 더욱더 원색적으로 욥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너가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도 전하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욥을 죄인으로 확정 지으며 심판만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욥의 고난을 경험하였다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교리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정리해주고 정립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갖는다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바라보는 교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의 사람 빌닷의 말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가 교리의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리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끝부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닷이 욥을 죄인으로 확정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을 빌닷이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을 죄인으로 못 박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수아 지역에서 온 빌닷이 두 번째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빌닷은 욥을 향하여 너가 언제 너의 말을 멈추고 우리들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은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본인의 삶이 의인의 삶임을 선언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자로 그의 눈에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는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닷은 오히려 본인의 부분적 진리로 온전한 삶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욥에게 깨달으라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본인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 말고도 욥 너의 죄를 지적해 줄 자가 더 많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욥에게 입 다물고 죄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빌닷은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 감정을 드러냅니다. 너가 감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지 부정한 자로 여기는지 욥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지혜자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지혜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너희 가운데는 지혜자가 없다라는 말을 너희들은 짐승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부정한 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빌닷은 본인의 감정은 보지 못하고 욥을 향하여 너는 쉽게 분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으로는 욥 너는 자신을 찢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 22장에 보시면 쉽게 분노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감정적으로 욥의 괴로움의 탄식을 분노하는 자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첫 번째 욥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인과응보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너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변칙적 주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분적 진리로 욥을 정죄합니다. 부분적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빌닷은 교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빌닷의 표현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둠, 덫, 재앙, 질병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이분법적으로 욥에게 접근하며 너는 죄인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21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16절 밑으로 그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 그는 그의 세상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0절
그의 운명에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닷은 욥의 삶을 5가지의 저주의 삶으로 표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욥의 삶이 어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에 있는 빛은 꺼지고 불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집안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 또한 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서부터 10절까지 욥의 삶은 덫과 같은 삶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욥의 죄로 인해 그에게 닥친 재앙은 덫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분법적으로 활기찬 그의 걸음이 괴로움이 될 것이고 8절과 9절에 그의 발 뒤꿈치가 그물에 올가미에 덫에 빠져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욥을 덮칠 재앙들이 땅에 숨겨져 있고 도처에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하며 욥을 향한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재앙과 질병으로 욥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에 욥을 두렵게 하는 것이 사방에서 그를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고 12절에서는 욥의 힘은 기근으로 인하여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항상 재앙이 그의 삶을 따라다닐 것이며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켜 결국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빌닷은 악담 중에 악담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담을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지 않는지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4절과 15절에 욥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멸망만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욥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뽑히고 무너지게 될 것을,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공간 또한 외부인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고 공포의 상징인 유황이 그의 집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서부터 22절까지 다섯 번째로 악인은 죽으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욥의 삶을 나무로 표현하며 뿌리는 마르고 가지들은 시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17절에 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18절에 욥은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19절에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반대가 되는 욥에게는 후손이 없이 그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20절에 욥의 멸망은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빌닷은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욥은 죄인이 됨을 못 박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5가지로 그의 삶을 저주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은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욥의 삶은 덫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재앙과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소망 없이 그의 집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욥을 기억하는 자가 이 땅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는 비록 새로운 논쟁점은 없지만 여전히 그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서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정교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세심한 말솜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악인에게 닥칠 재앙을 빛과 어둠, 덫, 질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속도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분적 진리인 인과응보의 뿌리를 두며 욥을 정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칙적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의인에게 있는 고난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를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버지의 입장을, 어머니의 입장을, 자식의 입장을, 할머니의 입장을, 할아버지의 입장을,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나의 입장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운전을 할 때에 주변 운전자들이 나의 급함을, 긴급함을 공감해 주길 바라며 길을 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나 중심적 사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죄함보다는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내가 아는 부분적인 진리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리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교리자와 믿음의 사람을 비교하자면 교리자는 말만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리자는 정죄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용서함과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삶으로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해줍니다. 교리자는 사람을 대할 때에 악인 또는 의인으로만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교리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소서. 나의 몸이 술에 취하였다라면, 세상에 취하여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분위기에 맞추려고 쉽게 술에 취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깨어 기도함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